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카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좀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러한 마음을 함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카톨릭 교회 교리서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라는 부분에서 구세주이신 유일한 하느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7항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였지만 그들에게 진정으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죄인들을 속량하시는 그분의 소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참된 율법의 가르침을 말씀하셨고 성전을 허물라 말하는 것은 외형적 틀 속에서 갇힌 개념의 성전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드러난 것 중에 하나는 시메온의 예언이었습니다. 시메온의 예언은 아기를 축복하고 나서 바로 성전에서 아기가 봉헌됐을 때 아기에게 축복을 하고 나서 바로 시메온이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반대를 받는 표징으로서 정해졌습니다라는 것은 참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예언했기 때문에 바로 유다인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대됐던 그런 걸림돌이 되었고 또 한편 죄인들에게 구원의 선포를 했던 그 부분,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값으로 죽음을 당한다는 그 이야기 역시 바로 스캔들이 됐고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식사하실 때처럼 세리들과 죄인들과도 친히 식사를 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을 놀랍게 하셨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식사라는 것은 자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권력을 가진 이들과 함께 하기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두고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죄는 보편적인 것이므로 구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눈이 먼 곳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4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인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참된 이 신앙의 걸림돌이었고 결국 눈은 보이지만 마음의 영적인 눈은 이제 잠겨져 있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589항입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죄인들에 대한 당신의 자비로운 태도가 하느님의 태도와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써 그들을 메시아의 잔치에 받아들임을 암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궁지에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말한 것은 옳은 말이 아니던가.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는 인간으로서 하느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여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니와 그게 아니라면 그 말씀은 진실이며 그분의 인격은 하느님 이름으로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느님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하느님, 제2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느꼈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구약에서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 인간으로서 오신 참 하느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기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하는 절대적 요구를 정당화할 수 있었고 당신은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다윗이 당신을 주님 메시아라고 당신 즉 예수님께 그의 주님 메시아라고 불렀던 것을 상기시켰을 때에도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그 단언하실 때도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고 말씀하실 때 모두 그러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역사의 전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곧 나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권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다인들에게는 엄청난 스캔들이 됐던 것이죠. 591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아버지 일을 보고 당신을 믿으라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를 보고 알게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또 다른 하느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 행위는 하느님의 은총의 인도로 위로부터 태어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죽는 신비로운 죽음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거쳐야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이토록 놀라운 약속의 성취에 직면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는 의회 법정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판단한 비극의 오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무지한 탓이기도 했고 또 완고한 불신 때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 하느님의 아들로서 있었을 때 그러나 그들 즉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무지하고 완고하고 또 불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은 당신 자신의
신비로움, 즉 하느님의 아들로서 신비로움을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